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내일 또 주일 본문까지 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여러 장들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파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빨간색이고 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감사하게 사도 요한이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과 크게 방향성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사실 정말 잡히시기 순간까지 어떤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드렸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 모레 본문, 주일 본문까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우리가 쭉 잘 살펴볼 때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문을 드렸는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문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때 동그라미.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롭다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1절 중반절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부분은 뭐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아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영광 받으십니까? 순종해야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사실 순종이에요. 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필 오셨는데 로마 황제의 아들, 가야바 대제사장의 아들, 이런 기득권 세력의 집안의 아들로 오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바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때, 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막 은사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또 섬김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요,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어중쩡하게 순종하지 말고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요, 전적 순종, 온전한 순종, 100%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같은 표현이 6절에도 나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물론 창조주로서, 주관조로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문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해석을 해보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결국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던 2절 중반절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삶이죠. 그 영생은 과연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거는 너무 초등적인 해석이죠. 왜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죠. 그것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 자체를 영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 옳은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3절에 별 3개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뭐가 영생이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는 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아는 것이 단순히 knowing이 아니에요. 이 지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이 아는 것의 헬라어 원어가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할 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험적, 선제적,
체험적, 인격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연합함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생명이 태어나는 그 경험적, 선제적, 인격적 연합, 그것을 기노스크 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치되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안 되었고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무슨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고 큰 저택이 있고,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육적 안정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 연합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보혜사로, 헬퍼로, 돕는 자로, 카운셀러로, 조언자로, 그리고 어드바이서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 여기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이죠. 이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데 지금 이제 달려 돌아가시려고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미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죠.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연합함, 야다, 기노스코, 하나됨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9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읽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와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노스코로, 야다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다음 9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께서 미리 지명하여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9절 보세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어떤 인격의 성숙이 정말 고상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붙이셨고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6절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야, 니네 내일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니? 이 도둑놈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도 창조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당장 내일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오늘 밤에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가자고 데리고 갔더니 다 자빠져 졸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계신,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본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신과 더불어 십자가의 삶, 순교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를 헬라 원어는 과거 완료형을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7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다라는 이 동사도 원문에는 과거 완료로 표현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부인할 놈들인데,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가고 닭 3번 울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인 동사가요, 3동사나 나옵니다. 심지어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것을 받고가 아니고 이것을 받았고라고 하는 것이 더 옳아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9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이것도 알다라는 것도 과거 완료,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잘 번역했죠.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받았다, 알았다, 믿었다, 이게 다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그런 헬라어 원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연약함과 또 어떠한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또 절망해 있습니까?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네가 나의 말씀을 받았다. 네가 나의 말씀을 믿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기노스코, 예수님과 경험을 통한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통한 하나됨.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하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하여 네가 말씀을 지켰다, 믿었다, 알았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여러분, 지금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와 연약함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죽어져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그 영역절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드릴 때 시간 밖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는 말씀을 지켰다, 너는 그것을 붙잡고 믿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자책, 정죄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 시간 성령으로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영생을 누리고자 주께서 감당하신 그 길을 나도 감당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